아, 우리가 부활을 향해서 사순절 광야 길을 함께 걷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가장 가까운 길이 있었습니다. 그 길은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블레셋을 지나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로 가면 몇 주만 가면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가장 먼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불과 몇 주면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40년이 걸리는 길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해를 했다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겠지요. 우리들도 인생길을 걸어가며 때로는 빨리 가는 지름길을 찾기도 합니다. 어려운 길보다는 편한 길을 우리가 찾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전혀 다른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럼 우리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왜 이 길로 인도하셨는지 처음에는 원망도 해보고 우리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그렇게 인도하셨는지 그 뜻을 찾아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왜 이 길로 인도하셨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로 가다가 전쟁이라도 하게 되면 다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까봐 그 길로 인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또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얘네들이 잘 살 수 있는지를 보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시는 거죠. 신명기 8장 16절에도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 반대로 조금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로 걷지 않았다면 만나를 경험하지 못했겠죠. 메추라기를 먹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경험해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너를 낮추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하셨다. 그리고 마침내는 복을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원하는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원하고 바라던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뜻을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 또 그래서 그들을 영적인 훈련소로 그 광야로 삼으신 것이죠. 그래서 광야 40년을 광야 학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 광야에서 계속 날마다 보여주신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자 계획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면서 애굽과 완전히 단절하게 하셨고 또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법과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요셉도 어린 나이에 형제들에게 가족들에게 버림을 당합니다. 그리고 배신도 당하고 또 고난 엄청난 모함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고난도 겪게 되죠. 요셉도 자신이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지 왜 이런 길을 걸어야 되는지 도무지 알지 못했습니다. 나중에서야 총리가 되고 나서야 가족들을 만나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많은 생명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여기까지 나를 이 애굽의 총리로까지 만들어 주셨구나. 이 길을 걷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2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선교 계획을 세웁니다. 그토록 간절히 원했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막으십니다. 그 길을 막으세요. 그러면서 마게도냐로 이제 인도를 하시게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마게도냐로 가서 새로운 길이 열린 거고 유럽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의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그 계획했던 선교의 길이 막힌 거지만, 반대적으로 입장을 보면 새로운 길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길이 있었고 또 그걸 통해서 열렸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또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묵상집에도 나오지만 예수님께서도 고통의 잔을 피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라고 하는 가장 처절하고 먼 길을 선택하셨고 또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사람에게 환영을 받는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로 걸어가신 거죠. 그래서 그 길은 세상이 보기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망을 이기고 또 부활의 새벽을 여는 가장 확실한 생명의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길이 어쩌면 가장 먼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가면 다른 사람보다 좀 빨리 가겠지, 빨리 도착하겠지, 뭔가 이루겠지 하면서 그렇게 계획하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그게 가장 먼 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먼 길인 것 같지만 가장 짧은 길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가게 되면 그 길이 가장 안전하고 짧은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뒤돌아보면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었던 것보다 되지 않았던 때가 더 많았음을 볼 때에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이었음을 우리도 요셉처럼 나중에라도 깨닫게 되는 날이 오겠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실 때에는 뭔가 분명한 선한 계획과 또 선한 뜻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사는, 하나님 안에서 이 믿음의 길을,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지혜자의 유명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합니다. 잠언 19장 6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믿으십니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오늘 또 여러분들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시고 신뢰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계획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며 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여러분 각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도의 제목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고, 또 세계가 너무나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에 일어난 전쟁이 정말 속히 멈춰질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길과 진리가 되시는 주님, 지름길이나 편한 길을 찾으며 때로는 조급했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들의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가장 선하고 또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언제나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내가 원하는 속도나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속도와 방향에 발을 맞추어 가게 하시고 그 길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